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전부를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로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협력실과 그리고 랜드마커스 미니스트리가 협업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형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황덕형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가운데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타자성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조어가 새롭게 익숙해진 언어가 될 만큼 이런 어떤 낯선 것들, 이전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면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까움과 또 낯선, 또 타자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어떤 조류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돌이켜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들을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근본적으로 선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읽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또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해외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유승동 목사님께서 함께 뜻을 해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가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회장을 하실 우리 윤천용 목사님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깊이 이 분야를 연구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네 분의 전문 발제자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귀한 공헌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대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정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 받으신 자료집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선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윤창용 목사님께서 사회를 해주시고 또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봉남 장로님 올라오시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유승동 목사님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용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먼저 개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05장인데 저희들이 오늘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남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된 삶 살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해외 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자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주민 선교, 전도는 잘못된 것이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기성교단이 회개하고 희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복음과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를 살리는 일에 해외 선교위원회와 서울신대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귀중한 시간 컨퍼런스를 통하여 다가온 위기를 소중한 기회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과 학생 모두가 다가올 500만 이주민 시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문화 시대를 위한 선교적 기회를 세워주시고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준비되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생명력 있는 이주민 선교화 되게 하옵소서. 서울신대 선교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 류승동 목사님,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전략이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권능과 능력 주시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선교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속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토론과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나오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 사이춘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하효 중국 유학생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각 나라의 전통복을 입고
특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반주 치는 유학생도 그렇고 저희 둘도 그렇고 그렇게 잘 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Minta terung mui dadang pika sejam Minta terung tanai at papojen knyumbang Kemingkana namo bong baik dei srolan របស់ខ្ញុំចំពោះព្រះអង្គម្ចាស់បានឡើយ 没有主是我唯一的能力，唯有主是我唯一的救赎，没有任何人能隔绝主对我的爱。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인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승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점차 우리나라의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발표되어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60만 명, 노동자 및 결혼을 통한 이주민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4년 후가 되는 2025년이 지나면 이주민 인구가 400만이 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주민 선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우리 국내에서 유학생이나 노동자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국내 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미래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런 분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오늘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가르치심의 사역, 전파하심의 사역, 그리고 고치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이 3대 사역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외치심의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구약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도 로마서 10장에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또 인종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그 어떤 것에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이방인과 그리고 다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선교 전략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로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로클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먼 이국으로부터 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고, 신명기 17장에서는 형제가 아닌 타국인, 잠언 7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표현할 때 이 노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가드 사람 이때,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솔로몬의 여러 후궁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척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모세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이방인을 나타내는 노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에즈라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중간 이치쯤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게르입니다. 물론 게르를 이루는 사람들의 출신 성부는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구약 성경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로컬이와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게르를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게르가 되어진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서 오게 되는 경제적 난민들의 경우 게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그 이유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라의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6장 4절에 보면은 유다에 가서 피할 곳을 찾아야 했던 모압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웃 나라에 이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3절에 보면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또 게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많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편입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도 이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 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방인과 그리고 다문화 선교 사역의 모델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북쪽 지방의 변방에 속하는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압제와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리고 이방에 속한 갈릴리 지역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의 두 여인을 구원하셨고 혼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끔 했고 자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등을 비롯한 헬라 및 이방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 그리고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인 선교 전략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력을 펼쳐나가야 할 그런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존의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다문화 사회의 흐름과 그 물결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또 잘 수용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선교 전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발휘해야 될 때가 이미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가지는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가 우리 새로운 한국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만드는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참으로 귀한 것을 제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요일 오후 시간 전체를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결교단 전체 그리고 앞으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사역 전체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더 열리고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순서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네 분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순 교수님과 정진원 교수님, 최형근 교수님과 오영섭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또 논찬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됐는데요. 박옥식 교수님과 그리고 저와 하도균 교수님과 최동규 교수님께서 귀한 발제에 대해서 논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잠시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우리가 휴회를 하고 이어서 바로 발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교단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행사에 여러모로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랜드마커스 미니스트리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생방송을 가능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이 받으신 이 아름다운 이런 책 여러분 자료집으로서는 처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너무 훌륭하게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카메라가 6대이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는 절대 여러분 졸거나 자거나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랜드마커스 우리 오영섭 대표님이야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번 박수로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대외협력실 우리 직원들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사실 많은 또 수고를 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단에서는 위원장님이신 유승동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국장이신 송재영 목사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인사말 듣는 시간입니다.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 센터장이신 이길용 교수님께서 인사말 해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학에 전에 없었던 연구센터가 하나 개설됐습니다.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센터라고 새로 생겨서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가 소재되어 있는 부천과 또 인근에 있는 인천 그리고 수원, 시흥, 안산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도 하지만 접촉하고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다문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연구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해외선교위원회의 도움과 또 학교 대외협력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협력으로 이번에 같이 이 컨퍼런스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단말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색다른 주제, 의미 있는 테마를 가지고 좀 축제처럼 이 컨퍼런스가 이어져서 이 상호문화 혹은 다문화 컨퍼런스로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손에 꼽힐 만한 그런 멋진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중에 비자를 연장하러 가면은 그 외국인 그 등록청에 보면은 항상 포스터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Alle Menschen sind Ausländer.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우리가 외국인을 이방인처럼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귀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열심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로 우리 개회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설교해 주신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승동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개회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진행되어지는 이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 위에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와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